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필 제목 같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환경의 기반은 뭐냐?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도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라고 머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관념을 만들고, 이런 관념이 바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존에 따른 생체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자기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환경이 자연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동물적 인간으로 살다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기가 져야 할 부담을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웃이든 가족이든 전가를 시키거든요.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리 의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젖어 살면 자기 꾀로 젖어 살든 능력이 없어 젖어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에 안주하며 살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느 동물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쩌고 그럽니다. 삶의 행태가 동물과 다르지 않으면 동물인 거예요. 고라니는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던 길에서 어떠한 위협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먹잇감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물의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새로운 길이란 안 가본 길입니다. 안 가본 길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안 가본 길은 부담스럽고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환경에 쉽게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사람을 미련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삽니다. 또 반대로 보통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 이걸 어중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중간하게 영리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미련한 사람은 고라니처럼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좋으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영리한 사람은 다른 길을 생각은 합니다. 좋은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 봤자예요. 그런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인간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것에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만족한다면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겁냅니다. 귀찮아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냥 경험한 것이 많고 또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미래의 일, 닥칠 일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지만은 머릿속에서 실제로 겪은 것처럼 재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교회와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저기가 월정 교회다 하고 처음 와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갈 길을 그려보잖아요.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럴 만한 무슨 기반,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억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월정교회는 안 가봤을지라도 뭐 화택교회든 뭐 다른 교회를 가본 경험을 가지고 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안 가본 길,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엇붙이나 몇이나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은 의식 수준이 좀 높은 동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명 없이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동물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오.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환경이다. 환경에 속하여 살되 그 환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삶이라는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기만 해요. 또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기만 한 삶이라면 그런 삶은 여느 동물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과 다른 삶을 겁냅니다. 동물도 그럽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에 안주합니다. 지금 이 삶을 벗어나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편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라니가 그러듯 그런 삶은 동물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부자의 삶이 어느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상황이지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평생 먹을 것을 갖췄다. 그랬습니다. 자기 삶에 안주할 만하다 이거지요. 부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대부분 이 이야기를 재물 문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삶에 안주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안주하려는 것을 경계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삶이 뭐냐? 동물의 삶이거든요. 고상하게 말해서 육체에 속한 삶, 육체에 따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기대할 만한 삶, 평안이 거하는 삶, 안주할 만한 삶의 상태를 행복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상태를 추구해요. 그게 복이지요. 지금 부자가 하는 얘기를 편견 없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내 영혼아 했으니까 뼛속까지 행복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는 복, 목표가 그겁니다. 만족할 만한 삶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삶에 만족한 사람이 무슨 영원한 삶을 기대하겠습니까?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가 가장 좋은데 뭐 하려고 가보지도 않은 저 세상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집사입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허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도 주인에게 귀에 이 말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고할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 앞일이 깜깜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마리라고 증서를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고 증서를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 청지기가 어째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청지기로 있는 한 그 일은 청지기의 고유 업무입니다. 주인은 상당 부분을 청지기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겼거든요. 주인이 어쨌든 보니까 잘 못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믿을만하고 잘할 줄 알고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따져보고 해고하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해고당하기 전입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증서를 고쳐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주인이 돌아오면 해고당할 상황이 뻔합니다. 청지기는 고민했습니다. 돈 많고 든든한 주인 밑에서 청지기로 사는 삶 말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주한 삶이었습니다.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고민 끝에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해고시킬 것이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아직까지는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을 불러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청지기는 자기 삶에 안주했습니다. 부자 밑에서 평안히 거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삶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은 안주할 수 없는 것이고 안주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원하거나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것을 좀 바꿔봅시다. 내가 있는 이 삶을 빼앗기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삶은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의 수명이 끝나면 빼앗기는 삶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이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청지기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봐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봐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지롭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돈은 원래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청지기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든든한 주인 밑에서 적당히 일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삶은 안주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가 옳지 않은 것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겁니다. 그랬음에도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다른 삶을 준비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이란 상당히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에 가장 나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세례 요한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이긴 맞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보다 더 훌륭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삶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싶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입니다. 빛이 뭡니까? 앞길을 밝히잖아요. 앞을 밝히면 어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가능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 평안히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찾을 수는 있어요. 때문에 언제든지 안주할 만한 삶이 나타나기까지 찾습니다. 그러다가 안주할 만하면 청지기처럼 자기 삶에서 어떤 위협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내가 내 마음을 평안히 내 영원화하면서 만족해야 할 만한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을까 싶어 교회에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삶에 잔뜩 시달리다 보니까 다른 삶을 찾은 겁니다. 또 찾다 보니까 영생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삶이 원래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삶의 행복, 안주할 만한 삶을 바라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있다면은 영원한 삶을 확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삶에 그저 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삶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실상의 삶을 찾아야 하고 준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쓴 시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삶이 그대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삶은 나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산 삶은 물론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철이 들었고 그러면서 무슨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기대가 삶의 목표로 둔갑했고 목적인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뭡니까? 하나로 퉁쳐서 복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습니까? 또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삶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삶은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 육체가 나를 속였다면 속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삼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는 무익하다. 크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어디가 자꾸 아프고 고장나고 그러다 죽고. 육체 사르크스는요 살덩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이런 육체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가 요구한 대로 따라 살면 살덩이의 요구를 지상 목표로 삼고 따라 살면 살덩이가 죽을 때 따라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덩이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살덩이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안 아픈 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무엇이냐?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조예입니다. 못한 번역은 아니지만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상당히 멋은 있어도 관념적입니다. 그냥 삶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다. 푸뉴마 에스틴, 카에조의 에스틴. 그대로 하면 푸뉴마, 영이 에스틴 있고 그리고 조예, 에스틴, 조예가 있다. 삶이 있다. 삶은 다름 아닌 영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푸뉴마로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은 반드시 푸뉴마를 살려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 안 그럽니까? 삶은 허상이에요. 그럼 실상을 찾아 살아야지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살다 보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삶이 허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 허무합니다. 그런 줄 알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행복이 등장합니다. 믿기지요. 삶을 살게 하는 믿기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둔갑해버립니다. 행복은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삶을 살게 하려는 동력입니다. 삶에 행복이란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한 번도 좋은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려 하겠습니까? 뭐 행복해서 산다냐,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어도 살아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이에요. 죽지 못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은 진실, 진리, 알레데이아,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 목표가 아니라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삶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곧 영의 삶이 목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행복은 관념입니다. 어떠한 느낌에 따른 감정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그처럼 삶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면 삶 또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 사실을 외면해요. 왜냐? 그걸 인식하면 나는 뭔데 이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해야겠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지향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 사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외면합니까? 그만큼 자기 관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도 이 세상을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사니까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좋아서 삽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삽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침에 눈 뜨면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들에도 밭에도 가보고 합니다. 꼭 가야만 해서 갑니까?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들 나이가 8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한평생을 지냈습니다. 단지 살았을 뿐입니다. 살고 보면 살아야만 하는 특별한 의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삶에 대해서 훨씬 너그러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에 휘둘려 살았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는 없었는데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습니까? 이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많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 빚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삶은요, 오롯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한 삶이 원래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빚은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삶을 계약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번역한 말 사르크스입니다. 순수한 육체 살덩입니다. 여기에는요,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무슨 의지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덩이에요. 육체의 요구는요, 생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가 다가오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달라 그 말이지요. 그래도 밥을 먹어주지 않으면 아프기 시작해요. 배고프면 통증이 생기지요. 고통을 줘요. 육체가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는요, 나의 어떠한 의식작용도 없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배고픔만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맛있는 것은 없을까? 어디 맛집은 없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그럽니다. 목적이 하나 더 생긴 거지요. 쾌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든 영양에 문제가 없고 배고픔을 해소하면 그만입니다. 그때 맛있는 것을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데 가서 먹자 그럽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을 보상으로 챙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의 어떠한 의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집은 뭐 간장게장을 잘하더라, 이 집은 장어를 잘하더라, 내 의지인 것 같이요. 아니요. 감정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쾌감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변명해요. 합리화하는 것 뿐입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요구만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개입해요. 감정이 깊이 개입하면 할수록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이 다툽니다. 잔뜩 화가 난 마당에 무슨 논리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육체적이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감성의 작용이고 논리로 이치에 맞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이성의 작용입니다. 삶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르크스, 몸은 소마입니다. 조금 달라요. 소마는 소조, 구원하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또 소조는 구출하다 이 말이 구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육체의 삶에서 육체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구출하는 것이 소마입니다.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몸이 있어요. 일단 몸이 있어요.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뭐 마음도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는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푸뉴마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말할 때는 요 몸으로 살아요. 근데 몸이 평생 살면서 어디로 기울러요? 여기로 기울러야 하나님의 영으로 기울러야 할 텐데 기울어야 할 텐데 여기로 기울고 만다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삶. 여기서는 뭐냐? 행복이란 느낌. 어떻게 하면 즐겁다는 느낌을 계속 공급하니까 그쪽으로 기울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감성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때부터는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사는 삶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으로 기울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고 육체로 기울면 육체의 사람으로 반드시 죽고 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육체의 삶을 살고 맙니다.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육체에 시달리다가 육체에 지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았고 마을에 다른 점이 해서 이렇게 사는데 뭘로 설명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 어린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집안에 뭐 좋은 일이든 뭐 그전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경우는 덜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은요, 습관대로 삽니다. 관념대로 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신앙은요, 이성의 작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쏘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드라. 쌀의 끝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쌀의 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쌀의 끝을 살덩이에 기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울여라. 이것이 전체 목적인 것처럼 살아라. 육체가 목적인 것처럼 살면 뭐예요? 쾌감에 의존하지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 무엇이 행복하게 하느냐, 여기서 의존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삶은요, 몸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비해서 몸은 관념입니다. 육체는 실체가 분명하지만 몸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든가 의지, 이런 정신 영역이 개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육체를 따라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삶 아닙니까? 이성의 작용은 없고 감성만 있는 삶입니다.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 무슨 구원을 논하겠습니까? 몸은 육체의 이성이 어떻게든 개입해 있는 겁니다. 지성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무슨 의지든 이 모든 것이 의식으로 통합해서 삶에 개입합니다. 이제 이성적이다 이거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다. 영적 로기코스, 이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로직입니다. 논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뭐냐? 감성에 의지하지 않는, 감성은 육체의 영역이에요. 육체에 의지하지 않는, 좀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 이겁니다. 감성의 세계는요, 여러분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 기반은 뭐예요? 과거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감성이라 하면 그냥 감정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좋고 싫음을 드러내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무슨 말을 들으면 확 기분이 좋았다가 또 무슨 말을 들으면 확 기분이 나빠요. 그건 뭡니까? 나의 과거의 무엇을 불러일으켜서 막 헤쳐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면 내가 애써서 가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고 싫음보다는 이성은요,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리로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좋고 싫음, 곧 무엇이 이익이냐, 기분에 따라 그냥 지나치면은요, 기분에 따르면요 그냥 지나친 게 맞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성적인 선택이랬단 말이죠. 육체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기분을 믿은 게 아니라 육체의 요구를 넘어서는 자신의 의지가 개입했습니다. 올바른 선택.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걸 생각했지요. 바로 이성이 개입했단 말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영혼의 세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율법사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성이,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감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딱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딱 보니까 좋고 싫음은 둘째 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감성적으로 살지 말고, 감성적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아라, 의지를 갖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삶은요, 몸 소마에 있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느 한쪽은 살덩이의 삶을 살다 말 것이고 사르크스의 삶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조금 더 숙성시켜가지고 영의 삶, 곧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신앙을 감성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조심스럽게 전제를 깝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번 설교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경배하고 찬양한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신앙의 유익이 큽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감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성의 기반은 과거입니다. 지난 경험에 기대어 나타나는 어떤 기분입니다. 다만 그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 뿐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처럼 유익한 감성은 일시적으로 활용 가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라는 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도처에서 발생한 종교적 참사가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 전쟁이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종교가 자기 감성, 종교라는 이름의 감성, 육체의 감성에 파묻힌 결과입니다. 모든 다툼은 감정의 충돌입니다. 정욕이 그것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 거예요. 영의 충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면 종교적 행위조차도 어떤 느낌에만 의존하면 그 자체가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그토록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영은요, 영과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요,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모를까요? 그만큼 내가 육체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고 자꾸 벗어나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사람 자신이 영의 상태로 있어야만 합니다. 몸에서 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몸에서 육체로 전락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영성 행위에서 종국의 감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고 싫다는 감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경험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자기라고 생각했는지 그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슨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혀서 엄청나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다시 바꿔가지고 내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내게서 생존을 빼면 그 사람 미울까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려니까 미운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다는데 누구인들 믿겠습니까? 이조차도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삶의 기회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잃은 거예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삶에는 그것 말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느낌, 그 감정에 속지는 말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삶이 행복하면 부자처럼 내 영혼아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삶에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영, 흔히 말한 의식이 고도로 발현하여 승화한 상태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 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닥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좋고 싫음의 감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감성이 사라지고 이성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상위 차원의 감성이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있음과 직관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 없이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돈이 생겨 행복하다든지, 뭐 자식이 뭐 어떻게 해서 행복하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말고. 그럴 때 간혹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높은 감성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은 몸의 삶을 말합니다. 소마의 삶이지요. 육체, 사르케스 삶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육체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말하면 육체와 더불어 무슨 의식작용이 담긴 상태를 말합니다. 살다 보니까 사는 과정에서 생존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촉발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좋다 싫다 이거지요. 평생을 거기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상황에 빠집니다. 단지 육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인데 말입니다. 의식작용은 사라지고 육체의 반응을 믿는 지경에 이릅니다. 삶이 없는 삶, 그러니까 소마가 없는 삶, 단지 사르크스 육체만 있는 삶, 그렇게 살다 만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몸, 소마가 사라졌습니다. 소마가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져요? 소마는 기회거든요. 소마나 소조나 구원하단 말 의원이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마가 사라졌으니까 소조가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소마는 소조의 기회가 있는 건데요. 의식의 영역은요 매우 좁습니다. 육체의 영역은 의외로 넓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몸은 대부분 육체에 속해 있거나 육체의 조력자로 있습니다. 기분이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일은 육체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의식의 일은 아닙니다. 나를 육체와 구분짓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불행합니다. 육체 요구가 나의 요구인 줄 알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고 시달립니다. 이때 의식은 육체에서 독립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라. 어디서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그 말은 의식을 육체에서 독립시키라, 분리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의식이 육체에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알거든요. 육체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육체의 요구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며 크게 책망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사랑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흔히들 복은 육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거기서는 만족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충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삶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올바른 의식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나타나 계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고 천국이 저기 있어서 여기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나와 관계를 가지신다는 거지요. 내가 사는 바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없으면 세상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물론 교회를 나온다고 거기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느냐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의식세계가 내 의식세계가 일단은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그 다음에 육체 삶도 한사코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주의 깊게 살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